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추수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 감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에서도 장미꽃 참 감사하죠. 향기도 좋고 또 예쁘기도 하고, 하지만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또한 감사하다라는 말씀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반짝 기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딱 내려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뚝심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요. 아닌 것 같은데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득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새옹지마라는 그러한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변방에 한 늙은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글쎄 말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말을 타다가 글쎄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근데 그 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징집돼가지고 군대 끌려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당장에 펼쳐지는 당장의 어떤 좋은 것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요 짧은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 제목의 말씀, 주보에도 한 5가지 정도 이게 적어드렸어요. 첫 번째가 유일의 하나님이에요. 유일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요 참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그 어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그냥 계속 매 줄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놓고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 자녀를 내주겠어요?
내 자녀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아들 되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구호 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대신 죽이게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종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중에 창조에 대해서 창조한 처음부터 태초에 창조된 것부터 말하는 종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가짜들이에요. 다 가짜들. 불교도 석가모니가 뭐 보리수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나요? 만물이 환생하는 그런 환상을 봤대요. 굶고 오랫동안 고행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한들 태초에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주가 생성됐는지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중간에 사람이 만든 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알려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그런 종교가 있으면 또 나오라 그래요.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이 많아요. 신들. 영어로 이 신이라고 할 때 신을 소문자로 씁니다. G-O-D S, Gods. 그래서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G, God, G-O-D. 유일하게 대문자로 딱 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그 아래에 고만고만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이고 잡신들일 뿐입니다. 뛰어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뭐 주가 있고 주인으로 다 섬기잖아요. 이 우상을.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뭐 바위 밑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될 도록 막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뭔가 그 나무가 그 바위가 뭔가 효험을 발휘할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 우상들일 뿐입니다. 주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과 끝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 물론 그 우상들도 말이죠. 어느 정도 그 능력을 행할 때가 있어요.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뭐 이런 무당들도요. 가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 좀 믿게 하려고. 사람들을 좀 미혹시키려고.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도 만드셨고 물도 만드셨고 땅과 물을 구분을 하셨죠. 이렇게. 7절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그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과학에서는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뭐 했다, 뭐 별의별 설명들을 내놓는데 신통치가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처음에 무기물에서 나무와 흙, 생명이 없는 거에서 처음에 생명이 뭔가 태어난 게 있어야지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아무리 흙과 뭐 그냥 먼지 그런 것만 가지고 거기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명체가 딱 생긴다? 그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럴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그걸 믿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그걸 믿냐?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건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설명은 뭐 저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난 모른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 그러고 자기 주장할 것만 주장하고.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는 다 설명이 돼야 돼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설명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단계를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반은 사람이고 반은 원숭이고 이런 화석이 나오든지 뭘 증거가 나오든지 어떤 사람이 글쎄 이빨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이게 바로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이 증거다 해가지고 논문을 막 열심히 써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돼지뼈래요. 돼지 이빨이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논문이 다 취소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꽤 맞추려고. 아무리 그렇게 맞춰보세요.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너무나 맞는 거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보면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태양은 계속 타고 있는데 달아 없어지지 않을까요? 엄청난 온도와 빛으로 막 타고 있어요. 활활 타고 있어요, 태양이. 그러면 10년쯤 타면 좀 타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화목 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에 잘 안 쓰시나요? 거기에 땔감을 넣고 막 그러면은 한두 시간 타다가 꺼져버리잖아요. 계속 아무것도 안 넣는데 계속 타고 있으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그렇게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줄어들지도 않고 빛이 약해지지도 않고 수천 년 전에 태양도 지금하고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만한 물질을 거기 넣어놓으셨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운용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지구들이 돌고 또 이렇게 천체들이 도는데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냥 밤에 별들을 보고 달들을 보고 낮에 태양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조정하셨고
유지하고 계셔요, 지금.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죠? 그런데 숨 쉬는 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숨 쉬는 게 뭐길래 그게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을 이렇게 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뭐하고 뭐 이런 게 다 될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조금만 높아도 이렇게 물건을 살짝만 건드려도 막 스파크가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난대요. 질소만 조금만 더 있어도. 근데 산소하고 질소하고 이런 것도 농도도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와, 이것은 정말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0절부터 15절입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큰지요. 장자들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이 통과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추수감사절 2024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마치 죽음이 비껴가고 사고가 비껴가고 지나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셔요.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구절절히 말하고 또 말해도 성경이 기록을 다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건널 수가 있을까요? 홍해 앞에 갇힌 사람들은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가지고 죽입니까?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막 모세한테.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이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고민이 많아요. 예. 이것저것 학교 생활하는데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끝은 없어요. 홍해 앞에서 빠져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호하셔요. 그리고 16절 또 11절 12절에 보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앞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앞길을 알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있나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 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서 가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전쟁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싸움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열흘이면 들어가요. 열흘이나 20일이면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면 될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40년이 차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하셔요. 왜요? 그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됐고 그들은 아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만들고 훈련시키고 좀 더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지체된다고 해서 답답해 할 것도 없어요. 조금 더 늦는다고 해서 답답해 할 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지름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우리가 있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위험한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양자예요. 새신자 교육 시간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두 분하고 새신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다 양자예요. 고아였어요,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양자로 호적에 천국 생명책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주신 것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친자하고 양자는 권리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친아들이 있고 양자로 삼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호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그럼 유산으로 나눠줄 때 50평, 50평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너는 양자니까 너는 그냥 10평만 가져. 이러면은 법적으로요. 안 돼요. 법적으로는 친자든 양자든 호적에 올라와 있으면 동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 올려주셨는지요?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고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역사와 은혜, 이것이 참으로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준비되셨나요?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육체는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땅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흙맛 아세요? 고구마나 감자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드시다 보면, 그죠? 생으로 흙도 좀 드실 때가 있어요. 칡뿌리나 뭐 이런 거 대충 닦아가지고 딱 먹으면 흙맛이 느껴져요. 그렇게 드셔보셨죠? 흙은요, 그냥 텁텁한 맛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 흙에서 이렇게 맛있는 앞에 홍시가 좀 몇 개 진열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다가 뭘 안 했어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 달고 맛있는 과일들이 어떻게 이런 당분들이 나올까요? 수박은 이따만한데요. 그게 당분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수분과. 아니, 땅은 달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외에도 색깔도 한 가지 색깔이면 너무나 지루할 것 같은데 빨강, 파랑, 보라,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꼭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풍성한 열매와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10개가 있는데도 1개가 부족하다고 원망했고, 옥이 있는데도 그 옥에 티가 있다고 옥의 티를 바라보면서 그 티에 집중해서 귀한 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근본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